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쓰레기를 빗대어서 목례기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교회가 되셨는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원래 계획은 특히 북부지방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막고 막으시면서 결국은 유럽으로 유턴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때 여러분, 네 사람이 빌립보에 함께 내려가는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한 디모데와 어원 누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에게해를 지나서 그 마게도냐 지방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도시를 지었고 또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이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좀 많이 살고 또한 퇴역 장교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첫 개척인지라 가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지만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좀 그곳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되어져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이제 회당이 없는 곳이죠. 회당이 생기려고 하면 유대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의 구성 요건이 되어지는데, 그러니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강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스겔도 기도처가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나가 기도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또 한 무리의 여자들이 강가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먼저 청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또 바울이 그들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의 여인, 복음의 협력자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가에 모인 그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한 여인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복음과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참 평범한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아니, 그 평범한 설교 앞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고 우리 귀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루디아만 말씀이 들렸고, 이제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옷감 장사. 그때 가장 비싼 옷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맹주 옷감이라는 말도 좀 들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남편과 사별했는지 모르지만 사업도 좀 성공하고 돈도 좀 있고, 그리고 또한 부리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돈도 벌었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또 이름도 조금 그 지역에 알렸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서 아마 이 여인이 유대교에 입교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중동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자기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고 믿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사건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간 남자 4명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어원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 마음을 열고 교회를 탄생하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로 루디아, 그리고 또한 점치는 여인, 그리고 또한 감옥의 간수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조합이 없습니다. 이 조합이 이룰 수 없는 조합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 배경,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어딘가에 영적으로 보면 뭔가 묵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는 능력이고 믿음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믿음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아니 이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고 점을 잘 쳐주어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치는 여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하고,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신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결정적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 귀신의 역할은 뭐냐 하면 복음을 섞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복음을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만약에 제가 청득 중심 상가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옆에 있는 리어카 장수가 확성기를 가지고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하면 복음과 수박 사세요라고 하는 이 소리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혼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귀신도 복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섞여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귀신의 복음과 참된 복음을 섞여버리고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섞여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귀신이 쫓아왔을 때 즉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도 그 배후에 주인이 있고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질서를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오라고 하니까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점치는 여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소득이 끊어져 버리니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가 하면, 이 자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소란케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받은 자들이 전혀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과두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는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하게 친화 정책을 써야 하고, 그리고 또한 질서와 소란죄를 굉장하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 입구에 아치가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그 어떤 종교를 전하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글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그냥 태행 아시죠?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기 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태장을 몇 번 맞았는가 하면 3번 태장을 맞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태장을 맞았는 겁니다. 그러니 초죽음이 되어져서 지하의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시체를 내동댕이 치듯이 그렇게 내팽겨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자기가 원해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 넣어서, 그리고 또한 마게도나인의 유럽인의 한 상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고난의 길,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길을 안 갔으면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착고의 죄이고 묵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내던져져서 뭘 하게 되어집니까?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과 기도로 확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밤중, 미드나이트, 아마 12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맞아가지고 초조금이 되어져서 이제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정신이 들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애매한 고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찬송과 기도가 확 터져 나오는가요?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복이 아닌 겁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있으니까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거죠. 박해를 받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조건 복이 오고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두려운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서 신앙을 버릴까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확정하여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찬송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밤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다고요? 간수와 제수들에게도 다 들리는 겁니다. 간수와 제수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신자들이 세상 중심에서 어렵고 애매한 일을 당하더라도 찬송과 기도를 하면 세상이 듣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찬송과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묶고 있는 것들이 확 착고가 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진은 대재앙입니다. 세상에서의 재앙이지만 바울에게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제수들에게 등불을 좀 달라고 하니까 등불을 비춰보니까
아니, 죄수들이 탈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좀 이런 표현일까요? 딱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힘이 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던 겁니다. 도망치면 죽는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간수에게도 나 죽을 것 같아. 뭔가 내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선생이여, 바울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포항무도한 간수, 죄수들 다루려고 하면 뭐 유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간수입니다. 그런데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숨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이 말에 간수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건강의 구원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참 바보와 같은 답입니다. 그날 밤에 간수가 이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유유히 풀려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가 간수입니다. 참 여러분, 이 간수 사회적으로 하층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치는 여인이 교회가 됩니다. 자기의 소유마저도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옷감 장수를 하기 위하여 헬라에서 빌립보까지 내려온 루디아가 교회 설립 멤버가 됩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이들이 교회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루디아가 자기 자신의 집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강력한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너희가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간수에게는 이 복음 중에는 제사함의 복음이 넘쳐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었거든요. 너희가 묵혀있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아마 점치는 여인에게는 제 생각이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은사를 주지 않았는가. 많이 기도하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이 세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이 교회가 되어줄 줄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을 향한 구속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유럽 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쓸기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뭐 교회 오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임하면 되지. 또 목사의 입장에서 저 사람 언제 일꾼 될까? 이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유럽을 통하여서 진행되는데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시고 간수와 루디아와 점치는 여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참 심각합니다. 수천 명이 응시해도 몇 명만 등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 유럽을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누가 담당을 합니까? 점치는 여인, 루디아, 간수가 등용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등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스펙이나 능력이나 조건 보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좀 사회성과 도덕성도 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간수가 죄인들을 폭력으로 억압했겠습니까? 점치는 여인, 과거, 알지 못해 뻔히 아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무능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문불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한다. 십자가 은혜만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면면이나 저나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갔을 때 이런 교회에 와서 복음의 일꾼 되려고 했겠습니까? 병들고 잘 나가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이럴 때 나를 이곳에 끌고 와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과 생각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한 명도 올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건이 실패였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 사기꾼이요 깡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면 내가 만난 사건과 내가 만난 사람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학벌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부요한 자를 쓰신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이 부요한 자를 쓰신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늘 하였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신령한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할 때 제가 전율이 확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좀 더 있다가요,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연기하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임을 알고 이곳이 아름다운 곳임을 알고 이 교회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 길을 내신다, 옥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감동을 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길 때 어둠이 떠나가고 감옥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탄성되어지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